13번째 주일 제108문 제7계명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답. 하나님께서는 모든 불륜한 행위를 정죄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도 그것을 미워하고 거룩한 혼인을 통한 생활에 있어서나 독신으로 살든지 순결하게 살고 규모 있게 살아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109문 이 계명에서 하나님은 오직 간음과 같은 추악한 죄만을 금하신 것입니까? 답. 우리의 몸과 영혼은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과 영혼이 정결하고 성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불륜한 행동을 금하고 표정이나 말이나 생각이나 욕망 또한 그 이외에 무엇이든지 다른 사람을 그러한 곳으로 끌어가게 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제7계명이 무엇이지요? 바로 간음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모든 불륜한 행위를 정죄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결혼 생활, 합법적이고 정당한 결혼 생활 이외의 모든 불륜에 대한 것을 금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부문에서는 육체적인 간음 이외에도 영적인 부분 외에도 우리가 우리의 몸은 육체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므로 육체와 영혼을 정결하고 성결하게 우리가 가꾸고 유지해야 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느헤미야 4장입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말하여 가로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케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에 필력하려는가? 소화된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섰다가 가로되 저들의 건축하는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컨대 저희의 욕하는 것으로 자기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의 앞에서 그 악을 덮어두지 마옵시며 그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저희가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의 노를 격동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락되고 고가 절반에 미쳤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역사하였음이니라.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퇴락한 곳이 수고되어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쳐서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저희를 인하여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담보하는 자의 힘이 쇠하였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대적은 이르기를 저희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저희 중에 달려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대적의 근처에 거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고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 뒤 낮고 넓은 곳의 백성으로 그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인들과 민장과 남은 백성에게 고하기를 너희는 저희를 두려워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었느니라. 우리의 대적이 자기의 뜻을 우리가 알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저희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역사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종자의 절반은 역사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담보하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인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역사는 크고 넓으므로 우리가 성에서 나뉘어 산 거가 뭔즉 너희가 물론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같이 역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었으며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고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역사하리라 하고 내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쫓아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다 그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기계를 잡았었느니라.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6장.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모치는 믿는 유대의 여자요 부치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경에 있는 유대인을 인하여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부치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로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의 작정한 규례를 저희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경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을 크게 이하게 하는 자라.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산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종의 주인들은 자기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저자로 관원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로마 사람이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찍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영을 받고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검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고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날이 새매 상관들이 아전을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이 말대로 바울에게 고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치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우리를 내어 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저희가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아전들이 이 말로 상관들에게 고하니 저희가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다 같이 일어나셔서 시편 124편 8절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도움은 시작.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다시 한번.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홀로 세세무토록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경배 및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한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빼어내신 전적인 은총을 따라 만세전의 주의 자녀로 택정함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구속의 은총과 구원의 서정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각자의 그 시간에 우리를 혈육있게 부르사 주께서 은총 가운데 허락하시는 선택의 열매인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우리의 유일한 구속주요 유일한 심판주로 받게 하시고 믿게 하시며 우리의 생명으로 여기며 그것에 의하여 우리의 삶의 존재 목적을 삼게 하시는 또한 그 하나님께서 공적인 이 날 한날을 영원한 안식일로 삼으시사 하나님의 모든 창조사역과 구속사역의 마침을 목도하고 확인하고 또 그것에 의하여 위로를 받고 세임을 얻어 영원한 소망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게 하시려는 이 날로 우리를 불러 모아 주셨사오니 주의 부르심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 가운데 또 그 작정의 실행의 섭리의 역사를 통하여서 오늘날 이 한국 땅에 또 전 세계 가운데 코로나19라는 이 바이러스를 주께서 있게 하시고 정하신 대로 하나도 빠뜨림 없이 실행 가운데 있으신 줄 우리가 믿고 또 감사하며 그것으로도 주를 찬송케 하여 주시나니 이 신앙 고백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사망과 복과 화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기 때문에 이 또한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되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 가운데 우리에게 알리신 모든 것들과 또 특별 은총 가운데 우리에게 알리신 모든 것들을 수행함에 있어서 전혀 거리낌이 없고 전혀 주저함이 없도록 주께서 받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더욱 주의 뜻을 행하기를 힘쓰는 그런 성도의 마땅한 도리를 다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한 주간의 허물과 죄를 주께서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용서하여 주옵시고 생각나게 하실 때마다 주 앞에 회개하며 우리의 그릇된 삶을 돌이킬 수 있는 은혜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계명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에서 17절 함께 선언합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에서 17절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타하사 동정녀마에게 나시고 본조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편 찬송 119편 9절에서 16절 233쪽입니다. 청년이 금의 옷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그 옷으로 깨끗하게 할 수 있사오리까. 오직 주의 말씀 따라 내 삶 갈 것이니라. 내가 주를 전심으로 찾고 또 찾아사오니 나로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주의 말씀 내 마음에 늘 들게 하여 주소서. 찬송을 받으실 주여 나에게도 주일래. 주의 입의 모든 글에 밝히 가르쳐 주소서. 이 비정한 입술로도 늘 선포하게 하소서. 나는 모든 재물보다 여호와의 그 증거를 더욱 즐거워하오니. 즐겁도에 주의하며 늘 묵상하게 하소서. 나는 여호와의 율례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말씀 길을 잊지 않겠네. 여호와의 그 말씀을 잊지 말아하소서.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총을 따라서 주의 자녀로
주의 교회로, 주의 성도로, 주의 신자로 불러 모아 주신 주의 자녀들, 주께서 제정하신 거룩하고 복된 이 구별된 주의 날에 우리를 한 시각 불러 모아 주시고 각자의 또 가정 가운데서 구별되이 이 시간을 지켜 주께 예배케 하여 주시나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몸이 얼만큼 떨어져 있든지 그리스도를 유일한 머리로 둔 한 지체임을 늘 고백하며 영적인 끈과 고리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가 늘 고백하는 마음으로 성도 안에서의 거룩한 교제와 교통이 성령 안에서 늘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흩어져 있으나 한 자리에 모인 것과 같이 예배케 하여 주시나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의 예배하신 은총을 우리에게 말씀 가운데 부어주시며 주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보여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며 또 실행하는 소망과 의지와 능력과 상황과 모든 소망을 동일한 은총에 의해서 품고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선한 것들이 주께로 말미암지 않고 주께로부터 받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드려진 헌물 헌상을 주께서 받아 주옵소서. 주의 뜻 안에서 온전히 쓰임 받기를 소망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오늘 잠언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잠언서 1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잠언서 1장 1절에서 7절.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로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모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잠언서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잠언서가 1장부터 31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한 달에 한 권씩 잠언을 이렇게 많이 읽을 것을 이제 권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행해왔던 경험들이 이제 적지 않게 있는 것입니다. 근데 잠언서를 단지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런 책, 그런 가르침 혹은 잠언을 많이 읽고 쓰고 하면은 뭔가 이렇게 잘 될 것 같은 기복적인 그런 관점이 한국 교회 가운데 적지 않게 흐르고 있었음을 우리가 또 직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서의 전체적인 어떤 구조나 전체적인 어떤 내용에 대하여 그러니까 서론적으로 정리하면서 본 내용들을 살피는 것이 유익하다 여겨집니다. 먼저 제네바 성경 가운데 정확하게는 제네바 스터디 바이블인데요. 제네바 성경 가운데
총평을 하고 있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의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이 책 잠언서에서 선언되고 있다. 성경 전체의 총합과 효력은 이 짧은 문장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문장은 부분적으로 교리와 삶의 방식을 담고 있으며 또한 이 두 군데 모두에 대한 권고는 다음과 같다. 앞에 9장은 1장부터 9장까지는 중대한 문장과 깊은 미스터리로 가득 찬 서문으로 충만해 있다. 그 3,000개의 비유 가운데 교회의 가장 귀중한 보석으로 남겨진 비유를 부지런히 읽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유혹하고 있다. 그 비유를 들은 3,000개의 비유가 열왕기상 4장 32절에서 언급되고 있고 솔로몬의 신하들이 모여서 글을 쓰는데 전념하고 또 솔로몬에 의해서 그 일들이 부추겨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음과 같이 또 기록하고 있는데요. 잠언서에서는 구약에서 더 두드러진 몇몇 신앙적인 주제를 다루지 않는다. 그러나 종종 삶의 더 평범한 영역으로 여겨지는 것들을 다루면서 모든 삶은 주권자인 창조주의 영광에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 모든 창조물에는 도덕적인 질서가 있고 그 질서의 위반은 역효과를 초래할 뿐이다. 잠언이라고 하면 무슨 말일까요? 잠언. 요즘에 우리가 잠언이라는 표현을 잘 안 써요. 우리 일반적인 용어는 아니죠. 이제 뭐 격언, 속담 이런 게 이제 영어로 하면 맥심. 근데 영어 영역본을 보면 이 잠언이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 parables 돼 있어요. 그러니까 비유 모음집 뭐 이렇게 번역이 될 수 있는데, 근데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이제 마샬 이 마샬의 의미는 정신적인 우월성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정신적인 우월성.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의 정신 세계를 어떻게 해요? 보다 더 고양시키는, 정신세계를 드높여주는. 근데 그냥 아무 방향성 없는 드높임이 아니겠죠. 고양이 아니겠죠. 뭐겠어요? 우리의 정신세계를 누구에게로? 하나님의 뜻대로 맞춰주는 그런 말씀들, 교훈들이라고 여겨지면 될 것입니다. 뭐라고요? 잠언이라는 뜻은, 성경에 있는 잠언에 있는 뜻은, 그 목적은 우리의 정신세계,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육체를, 우리의 전인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그 말씀들에 의해서 교훈받는 것, 그것이 목적됨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책에는 실제로 위대한 구원의 행위나 언약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말하는 경우가 없어요. 거의 없어요. 뚜렷한 종교적인 언어가 결여되어 있다는 점 때문에 어떤 학자들은 심지어 이 책의 내용이 세속적인 지혜다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역사적인 배경으로는 이제 표제들이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표제들이 있어요. 표제들이 제공해주는 정보를 따라 우리는 솔로몬, 주전 한 10세기 경이죠. 솔로몬이 공헌한 부분을 10장에서 10장 1절부터, 그러니까 잠언서 10장 1절부터 22장 16절과 25장 1절에서 29장 27절에 국한시키기도 합니다. 왜냐면 이제 솔로몬의 잠언 이렇게 표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표제가 없는 부분들은 다 솔로몬과 무관한, 우리는 잠언서의 저자를 솔로몬으로만 많이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러나
이 부분들은 이 책 중에서 가장 큰 공헌을 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표제로 알려진 지금 10장 1절에서 22장 16절, 또 25장에서 29장 27절이 솔로몬의 표제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부분적이긴 하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또 가장 큰 공헌을 한 부분이에요. 또 시대적으로 가장 이른 부분들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언의 첫 구절이 솔로몬을 이 모음집의 가장 중요한 공헌자이자 선구자로 밝히고 있는 것은 매우 정당한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결국 열왕기에서 솔로몬의 시대와 관련되어 있는 역사 기록은 솔로몬을 성경의 지혜와 연결시키는 것을 중심 주제로 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그는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해서 받았으며, 그리고 열왕기상 3장 1절에 보면 그렇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잖아요. 잘 떠올려 보세요. 열왕기상 역사서의 솔로몬에 대한 내용을. 또한 실제적인 일에서 자신의 지혜를 증명했잖아요. 그렇죠? 솔로몬의 지혜라고 알려진 사건 있죠. 이 아이가 내 아이입니다. 이 아이가 내 아이입니다. 그렇죠? 배를 반으로 딱 갈라라. 그런 솔로몬의 지혜가 이렇게 증명된 사건도 있어요. 그의 지혜는 세상의 나머지 모든 사람들의 지혜를 훨씬 초월했으며 전무후무한 지혜라고 했어요. 열왕기상 4장에서. 또 시바의 스바의 여왕까지도 놀라게 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그에 대해 들은 소문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먼 길을 여행 왔을 정도였다라고 열왕기상 10장에서 또 기록하고 있어요. 그의 지혜는 지혜서들을 만드는 것으로 귀결되었는데요. 열왕기상 4장 32절에서는 그가 3,000개의 잠언을 지었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3,000개. 이 모든 지혜와 지혜의 사모함 모두 주의 은총임을 우리는 역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서 30장과 31장에서의 아굴과 르무엘이란 이름은 아주 약간의 정보와 함께 단지 한 번씩밖에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잠언서 22장에서 24절에 지혜 있는 자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지혜 있는 자들의 잠언. 이것을 또 그냥 지혜 있는 자들이라고 해가지고 뚜렷한 어떤 아굴이라든지 르무엘과 같은 그런 뚜렷한 이름이 명기되어 있지 않고 그냥 익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냥 지혜 있는 자들이죠. 그러나 그들의 명칭으로 볼 때 그들은 궁정에서 봉사한 전문 학자들인 것으로 많이들 여겨요. 이 책에 언급된 다른 유일한 집단은 히스기야의 신하들인데요. 이른 시기의 유대교의 전통은 이 책의 저작권을 이 사람들에게 돌리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 잠언 25장 1절은 이들이 필사 작업을 한 자들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필사가 뭐예요? 그냥 원서가 있으면 그거를 이제 베껴서 지금으로 치면 카피예요. 카피, 복사. 옛날에 그런 게 없었으니까는 다 필사로 옮기잖아요. 그것이지. 네, 다만 그것이지. 뭐 이렇게 뭐예요? 그들에게 저작권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럼 결국은 잠언서 전체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그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정하심과 그 섭리를 따라서 그에게 부여하기로 정하신 그 지혜의 열매들을 우리로 하여금 오가는 모든 교회가 경험하게 하시려는 그러한 목적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열왕기상을 통하여서 솔로몬의 일대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만 그의 지혜 외에도 그가 누렸던 부와 명예,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한 인간이, 또 한 남자가, 그죠? 누릴 수 있는 또 장수하고, 그죠? 그러니까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솔로몬이 다 누렸다라고 우리는 분명히 판단할 수 있어요. 전무후무한 지혜, 또 장수, 또 얼마나 부유했어요. 아내도 천명, 그리고 평화 시기. 그렇죠? 솔로몬의 이름이 살롬이잖아요. 살롬. 평화예요. 평화. 안정적인, 군사적으로도 재정적으로도 백성들도 평안한. 그러니까 사실 전무후무한 시기이고 시대였고 한 인물이었다. 그를 통해서 우리는
잠언의 말씀을 배우게 되고 또 바로 이어서 말년에 또 전도서를 작성. 을 통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인생의 방향과 내용이 무엇인지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귀중한 지혜다. 그래서 잠언전도 아가서 욥기도 포함해가지고 지혜서 혹은 지혜 문학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장르를 묶어주고 있어요. 1장에서 9장까지는 긴 지혜에 대한 강화들, 가르침들, 10장에서 31장은 이 책의 제목과 관련지는 짧고 핵심을 찌르는 경구들로 이루어져 있죠. 머릿말이 오늘 1장 1절에서 7절까지고요. 지혜에 대한 긴 강화, 가르침이 1장 8절에서 9장 18절까지. 그러면 이제 솔로몬의 잠언들과 지혜의 잠언들과 아굴의 잠언들, 르무엘 왕의 잠언들 이렇게 해서 이제 현숙한 여인에 대한 내용이 마지막으로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장 1절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자, 1절에서는 본서의 저자를 밝힘으로 시작합니다. 누구라고요? 솔로몬의 잠언이라. 단순히 본서의 저자를 솔로몬이라고 밝히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에 뭐가 되어 있어요? 수식어가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그렇죠? 즉 그가 다윗의 계보를 잇는 다윗의 아들이라고 알림으로 인해 다윗하면 뭐예요? 다윗 언약.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 즉 언약의 계승의 은총을 입은 자로서 그가 성령의 충만함과 영감을 입어 주의 계시의 말씀을 작성하였음을 내적으로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2절에서 6절은 이 책의 작성 목적, 즉 독자에게 지혜를 가르치는 이유를 제시합니다. 잠언의 1차적 목적은 젊은 자와 지혜가 없는 자에 대한 교훈이지만 이러한 가르침은 비단 자녀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성숙한 자와 지혜 있는 자 역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배울 것이 많으며 이들 역시 이 하나님의 책을 보물과 같이, 아니 생명과 같이 붙들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2절 보십시오.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그러니까 이 본서, 이 잠언서의 작성 목적 그리고 이것의 효력, 유익에 대해서 서문적으로, 그러니까 핵심만 딱 잠언의 도입 후에 딱 알리고 있는 거예요. 제일 중요하겠죠. 이걸 모르면 잠언을 이해할 수 없어요. 잠언서의 목적은 여러 뉘앙스의 말씀들로 독자들을 지혜로 안내하는 것입니다. 이는 사람들의 지성과 행동 모두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선한 삶을 추구한다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실제성에 대한 사고의 방식으로서의 지혜입니다. 지혜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그것들을 성취할 수 있는지를 밝히십니다. 이것도 제네바 성경의 각주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혜라고 알려진 호크마, 학함에서 나오는데 호크마라는 지혜는 그냥 어떤 사리 분별을 잘하고 판단을 잘하고 공부 잘하고 이렇게 IQ 막 이렇게 막 우리가 여러 개념들이 있어요. 근데 뭐라고 밝히고 있어요? 사람들의 지성과 행동 다 관련된 거예요. 지혜라는 것은. 그러니까 머리만 좋다 이것도 아니에요. 행동까지도 다 연결돼요. 전체적인 거예요. 사람이 지혜롭다. 근데 이게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지혜의 내용이 무엇인지. 근데 그 지혜를 깨닫게 된다. 무엇이 참된 지혜인지를 깨닫게 된다. 무엇을 통해서? 이 잠언서를 통해서. 그러니까 참된 지혜가 하나님께로 말미암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고요. 무엇으로? 이 잠언서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잠언서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지 못하면 세상의 지혜가
무익하거나 오히려 해로운 지혜로 전락할 수 있다는. 그리고 훈계, 훈계를 또 알게 한다고 하잖아요. 훈계는 무사. 훈계로 번역된 이 단어는 교정, 책망, 훈련을 의미합니다. 교정, 책망, 훈련. 이는 도덕적이며 지성적인 교정과 훈련을 가리키는데요. 이는 지혜를 훈련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지혜를 훈련. 그러니까 지혜, 하나님께서 잠언서를 통해서 참다운 지혜를 알게 하시고 또 그 지혜를 그냥 그냥 그 지혜를 받은 대로 지혜 자체가 주는 게 아니라 이 지혜를 또 훈련시키고 교정시키고 다듬어. 그러니까 한 번에 다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지혜를 어떻게 적용해내고 발휘해내는가까지도 삶의 영역들이 많잖아요. 굉장히 지혜로운데 건건마다, 그렇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 이렇게 건건마다 이 지혜를 어떻게 적용하고 활용하고 발휘해낼 것인가에 대한 것이 훈계라고 번역된 인스트럭션, 영어로 하면은 교정, 훈련이 되는 거예요. 무사르. 자, 또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고 지혜와 뭐 교정, 훈련을 알게 하고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이 명철은 영어로 하면 understanding이에요. understanding. 근데 원어로는 비나인데 비나. 이것은 이해력 또는 분별력, discernment. 이해력 또는 분별력이에요. 이해력 또는 분별력. 사리분별잖아. 이게 명철이에요. 근데 단지 사리분별력이 아니라 여기서는 제네바 성경에서는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삶에 있어서 행간을 읽고 정확한 구분을 해내는 능력이라고 해요. 행간을 읽고 정확한 구분을 해내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이 말씀의 원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구별해내고 해석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명철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하는 것이 명철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 엇나가지 않아. 엉뚱하게 해석하거나 알레고리컬하게 해석하거나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아무 때나 하나님 말씀을 갖다 붙이는 이러한 것을 하지 않는 것이 명철이다. 그렇다면 오늘 2절에서는 본서를 통하여서, 잠언서를 통하여서 이 말씀을 통해 지혜와 그 지혜에 따른 훈련 및 교정과 하나님의 말씀의 행간을 읽고 정확히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겸비하게 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왜? 참 하나님이 하나님께 합당하고 하나님께로 말미암는 그 지혜는 무엇으로부터 나온다고요? 말씀으로부터. 잠언의 말씀을 포함한 전체의 말씀이겠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지금 잠언의 말씀을 잠언서에 국한시키면 안 돼요. 모든 말씀이 다 그렇잖아요. 성경은 어떻게 봐야 된다? 전체로 봐야 된다. 토타 스크립추라. 전체로 봐야 된다. 그래서 잠언서를 통해서 전체의 성경을 다 적용시켜야 돼요. 자, 성경을 통하여서 지혜가 나오니까, 그죠? 성경을 봐야 되고. 근데 성경을 보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런 명철의 말씀, 명철하게 말씀을 분별해내고 행간을 읽어낼 수 있는 하나님 본 뜻을 끄집어내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하여금 보고 깨닫게 하셔야 따라 그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제 뒤에 나오기 때문에. 예, 3절 보겠습니다.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면 무엇이요? 이 잠언의 말씀이. 자, 어떤 것이 어떻게 하면 무슨 일을 함에 있어서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교정 및 훈련을 받게 한다. 이렇게 풀어서 쓸 수 있어요. 또 그러한 지혜를 소유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성경적 지혜는 세속적인 문제에 스스로 관심을 갖는 것처럼 보이지만 창조된 질서 속에서 신적인 디자인의 틀 안에서 항상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이것도 제네바 성경인데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우리는 본서를 읽으면서 드러내 보인 표현이나 그 방식 자체에만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표현을 있게 하신 거룩한 삼일체 한 분 하나님의 속성과 전체 성경의 안목이라는 큰 틀, 프레임 안에서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어긋남 없이, 한계성 없이 이 말씀을 내신 이의 본뜻을 맛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언의 말씀 보면 굉장히 세속적인 문제만 관심을 갖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제네바 성경이 표현하였듯이 창조된 질서 속에서, 즉 하나님의 창조라는,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본성이라는 그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그 프레임,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뜻하신 것이라는 어떤 신학적인 구조 안에서 이 잠언의 세속적인 표현들을 읽어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만 멈추면 안 돼요. 그러니까 처세술, 세상을 잘 살아가는 대응 전략, 뭐 이런 쪽으로 표현되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멈춰서 안 된다는 거. 어떻게 해요? 신학적인 구조 안에서 하나님의 속성, 존재하심, 전체 사역, 작정, 뜻, 이런 전체 시각과 조명 아래에서 잠언의 세속적인 표현들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이 잠언서의 목적이자 유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지혜, 공의롭게 또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해 어떤 게 그런 일들이냐, 어떤 게 지혜롭고 공의롭고 정의롭고 정직한 일이냐, 또 어떻게 해야 그렇게 행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무엇과 어떻게를 다 알려준다는 거예요. what, about how. 다 알려준다. 4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먼저 어리석은 자로 번역된 부분은 참 오해하기 쉽죠. 어리석은 자라고 번역된 부분은 지적 능력이 결여된 사람이 아니라 단순한 자, 곧 유혹에 빠지기 쉬운 단순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뭔지 아시겠죠? 어리석은 자를 어리석은 멍청한 이 뜻이 아니라 미련한 놈, 이게 아니라 굉장히 단순해요. 어떻게 좋게 말하면 굉장히 순진하고 순수해요. 그래서 고지고대로 듣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이용당하고 유혹당하고 사기당하기 굉장히 좋은 캐릭터. 그런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고 번역하였는데 영어 영역본에는 더 심플이에요. 더 심플. 그러니까 단순한 사람. 이 잠을 통해 이처럼 단순화해서 쉽게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근신함, 슬기롭게 하고, 슬기롭게 한다는 것은 여기서는 약삭빠름, 빈틈없는 그런 사람으로 훈련되고 교정되게 한다는 거예요. 약삭빠르고 빈틈없는 사람 어때요? 속아요, 안 속아요? 안 속죠. 딱 보고 딱 자기가 손해볼 것 같거나 손실이 올 것 같으면 딱 멈추거나 하는 그런 약삭빠름. 그런 것도 필요해요. 그런 빈틈없, 그러한 사람으로 교정되게 한다.
무엇이요? 이 잠언 말씀을 통해서. 또한 두 번째는 젊은 자에게 말 그대로 영맨이에요. 영맨. 영맨. 이 사람은 뭐 신체적으로 젊은 소년을 가리켜요. 그러면은 그들에게 무엇을 준다고요? 지식과 근신함. 그러니까 지식과 근신함은 신중함이에요. 이것도 신중함. 지식과 신중함. 여기서 신중함이란 명철함을 가지고 올바른 결정을 하는 것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결정력에 있어서 명철함, 신중해야죠. 그러므로 종합해 보면 나이는 많아도 여전히 귀가 얇고 쉬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뿐만 아니라 아까 어리석은 자라고 표현된 단순한 사람, 그죠? 뿐만 아니라 신체적으로 물리적으로 젊은 사람 또는 신중해지고 분별하는 그러한 신체적으로 물리적으로 젊은 사람 또한 어떻게 해요? 신중해지고 분별하는 그러한 지식과 지혜를 얻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바로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 전체를 통하여서 그렇게 알게 된다, 얻게 된다. 5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본문은 이와 같이 단순한 사람 혹은 젊은 사람에게만 이 잠언의 말씀이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지혜 있는 이미 지혜 있는 자가 있고 이미 명철한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있어서 여기서의 지혜는 좀 더 앞서 4절에서 말한 단순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의 이제 대조되는 표현이겠죠. 그래서 굉장히 약삭 빠르고 아주 이렇게 민첩하고 빈틈없는 사람에게도 이 잠언의 말씀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미 갖춰져 있다고 표현되지만은 그에게는 이 잠언의 말씀이 들어가면 학식이 더할 것이고 이미 명철한 사람은 지략을 얻을 것이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말은 뭘까요? 말 그대로 학식, 아는 것이 여기서 아는 것이란 참된 알을 가리키겠죠. 그냥 뭐 수학적인 능력, 물리적인 능력, 언어적인 능력, 문학적인 능력, 어떤 지식 그걸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참된 지식, 참된 안목으로 참되게 보는. 예전에 알고 있던 것이 참된 안목이 들어가면 전혀 다르게 보이고 이게 옳다 여겨졌던 내용들이 완전히 틀리게 되거나 완전히 관심 없었던 부분들이 나의 주 관심사가 될 수도 있는 그러한 학식이 있게 될 것이고 명철한 자에게는 지략. 여기서 지략이라는 것은 올바른 결정 능력이에요. 올바른 결정 능력. 올바른 결정. 또 권고할 수 있는, 상담할 수 있는, 결정할 수 있는 이런 능력들이 생길 것이다. 6절입니다.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 세세한 여타 잠언의 말씀들과 비유들과 여러 현자들의 말과 또한 수수께끼와 같은 말도 깨닫게 되는 그러한 지혜를 얻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세세한 여타 다른 잠언들의 말씀, 비유들과 여러 현자들의 말과 오묘한 말이라고 번역된 것이 이제 수수께끼 같은 거거든요. 그런 것도 깨닫게 된다. 실제 고대인은 수수께끼에 흥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에 보면은 삼손이 등장할 때 수수께끼를 막 내잖아요. 그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따라서 이런 잠언의 말씀 솔로몬이 성경 가운데 솔로몬의 잠언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한참 더 고대로부터 애굽이나 이런 데에는 이런 잠언의 말씀들이 따로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 말씀은 아니죠. 그러나 일반 은총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말씀했어요. 우리나라에도 뭐 속담들 있잖아요. 언제부터 기원되어 있는지 모를 정말 이렇게 오래된 속담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속담들 보면은 무엇이 담겨져 있어요? 지혜가 담겨져 있죠. 뭐 이솝 우화라든지, 그죠? 이런 것들이 탈무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각각의 그런 지혜를 담고 있어요.
근데 이런 잠언 말씀 통해서 더 깨달음이 있게 된다. 여기서는 우발적 흥미 이상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성경의 지혜는 삶의 모호함을 해결하거나 적어도 그에 적응하려고 한다. 그것은 나타나는 현상 배후에 있는 실제를 찾는다라고 제레미야 성경이 또 설명합니다. 뭐라고요? 성경의 지혜는 삶의 모호함을 해결하거나 적어도 그 모호함에 또 적응하려고 한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 현상 배후에 있는 실제를 찾는다는 거예요. 실제.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사람에 있어서, 대인관계에 있어서 이런 반응을 보이네? 이런 태도를 보이네? 이런 말을 하네? 근데 그것에 그 자체로만 생각하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사회 현상이나 그 이면에 있는 그 배후, 그 원인, 그 본뜻을 찾으려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된다.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일이 사람들은 이런 지혜가 없으면 어떻게 하냐? 큰일 났다. 재앙이다. 두려웠고 어떻게 그냥 거기에만 현상에만 급급해 할 수 있고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이것은 무조건 안 좋은 거고 부정적인 거니까 기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물러나고 내 신앙이 진짜 신앙이니까 하나님이 날 지켜주실 거야 하고 마스크도 안 하고 막 휘젓고 다니고 이건 사탄이 하는 거니까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담대하게 나아가면 다 쪼그라들어서 예배도 이렇게 흩어져서 드리고 이런 것을 이렇게 부정적으로 여기고 비난하고 그런 것들이 얼마나 그릇된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면 이런 안목이 없는 거죠. 명철이 없는 거죠. 지혜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정하심과 섭리에 대한 고백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뿐만 아니라 6절 보세요.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이 성경의 지혜는 불신자는 알 수 없으며 따라서 넌지시 비유로 제시되는 그러한 신자만이 이 비밀을 깨달을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죠?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시잖아요. 그죠? 길가, 돌짝밭, 그다음에 가시떨기, 그다음에 좋은 땅, 옥토, 그죠? 이 비유를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13장 10절입니다. 어찌하여 저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렇죠? 그래서 이제 14절에서 이사의 예언을 인용하시죠.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16절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저 여러분이 이 비유의 말씀들을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볼 줄 알고 깨달을 줄 안다라는 것이 복이다라는 우리의 택하심이 이런 것으로부터 증명되고 확인되고 확신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7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니라. 먼저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것은 영어로 하면 이제 fear, 두려움. 근데 무서워 떨고 그런 것일까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오직 참된 지식의 기본 틀 안에서만 가능한 일로 있습니다. 이 경외함은 불신적인 공포가 아니라 경건한 경외감과 창조주요, 구속주요, 심판주로 스스로를 계시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경배적인 반응이다. 이렇게 또 제네바 성경이 말해요.
뭐라고요? 참된 지식의 기본 안에서만 가능하다. 참된 지식의 전제 안에서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가능한 일로 있다. 이 경외감은 불신적인 공포가 아니라 무서워요, 무서워 이런 거가 아니라 경건한 경외감과 창조주요, 구속주요, 심판주의다. 그렇게 스스로를 계시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경배적인 반응, 그런 하나님을 창조주요, 구속주요, 심판주로 고백하는 데에서 나오는 그러한 경건한 경배적인 반응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우리는 우리를 곧장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하고 봉헌하며 올렸던 기도로 안내합니다. 열왕기상 8장 한번 볼게요. 열왕기상 8장. 열왕기상 8장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열왕기상 8장 23절에서 53절까지가 그죠?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하고 봉헌하며 올렸던 기도인데요. 23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그러니까 솔로몬이 여호와의 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마주쳐서 하늘을 향해 손을 펴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상천하지에 하늘 위와 땅 아래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이 언약을 지키시고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나이다. 자 보세요.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하늘 위에 땅 아래 당신 같은 주와 같은 신이 없습니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이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참된 고백. 39절 40절구나.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유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 모든 행위들을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40절 저희가 주께서 우리 열조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같은 경외가 여기서 나옵니다. 이런 고백, 이러한 고백이 참된 경외의 고백이다. 하나님은 그의 일반적 은총 속에서 불신자들이 세상에 대해 많은 것을 알 수 있게 하시지만, 그렇게 하시잖아요. 오직 주님에 대한 경외만이 어떤 것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게 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함 없이는 하나님의 모든 피조 세계의 참 본질을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세상의 그 현상들도 참되게 해석해낼 수도 없어요. 우리 자녀들이 공부하잖아요. 지금 영어도 공부하고 수학도 공부하고 국어도 하고 다양한 과목들을 하고 있고 또 할 터인데,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하나님에 대한 참 지식이 없으면 그냥 겉핥기 공부만 하는 거예요. 이러한 참된 경외감, 지식, 고백이 있으면 완전히 다르죠. 그제서야 진짜 공부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오직 신자에게만 주시는 특권입니다. 뿐만 아니라 본절은, 마지막 7절은 성경적 지혜의 근본 원리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이 거부할 것이라는
인식과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부할 것이래요. 이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사실을 경외도 없고 그것을 지식의 근본으로 여기지도 않는다는 것. 곧 신자가 자녀에게 가르쳐야 할 원리는 지혜를 쫓으면 반대하는 자들에게 둘러싸이게 될 것이라는 원리입니다. 그들 곧 반대자들은 자신들의 행위에 동참하기를 자꾸 유혹하고 요구할 것입니다. 세상이 저와 여러분을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세상적인 사고에 세속적인 방식에 이것이 옳다, 이것이 잘 되는 거다, 이게 성공하는 거다라고 부추길 거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것을 잠언서의 양극성, 곧 지혜자의 길과 미련한 자의 길은 이런 식으로 대비되게 제시된다는 거예요. 이는 마치 시편에서 의인과 악인의 선명한 양극적 구도와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편에서는 의인은, 악인은 이렇게 딱 대비시키잖아요. 잠언서에서는 뭐라고요? 지혜로운 자는, 미련한 자는 이렇게 구분을 한다는 거예요.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서두에서 밝혔듯이 잠언은 위대한 구원의 행위나 언약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소위 지혜문학이라는 장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일반 은총 가운데 그리고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모든 피조세계뿐만 아니라 이 문학의 역사를 통해서도 알려오셨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들을 귀 있는 자들에게만 이 진리의 말씀들이 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의 찬가들이 들려지고 보여지고 깨달아지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첫 절부터 다윗을 소환시킴으로 인해 그 언약의 영속성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임을 아멘으로 화답하는 이들로 하여금 일평생 성화의 교정과 훈련을 받도록 권고하게 하시고 필경 주께서 친히 이루신다라는 확신 가운데 사로잡히게 합니다. 그러므로 이 잠언서는 과실수와 같은 우리에게 신학이 은은하게 흐르는 생명수와 같습니다. 우리 모두 마음껏 이 생명수를 갈망하며 한껏 그리고 끝까지 곁에 두고 마실 채비를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의 전적인 은총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이 잠언의 말씀을 사모하며 또 받들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전체의 말씀 가운데 이 잠언서가 차지하는 그 위치와 또 이 잠언서를 통하여서 전체의 말씀을 전체의 말씀이 얼만큼 또 임하지 우리가 하나하나 차근차근 살피게 하시며 그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우신 정하심과 그 섭리의 은총을 우리가 또 받아 마시며 그것으로 하나님을 더욱 찬미하며 더욱 하나님을 따라 사는 그 삶과 더불어 그 삶이 얼마나 우리에게 행복한지를 우리 모두가 빠짐없이 깨닫고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찬송합니다. 119편 17에서 24절 234쪽. 항상 순종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교제 위로하심이 오늘 잠언서 서문을 통하여서 핵심적으로 우리에게 알리시는 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은총을 우리가 전적인 은혜 가운데 입었음을 고백하며 더욱 주의 말씀을 잠언서를 통해서 더욱 사모하고 하나님의 본뜻을 헤아리기를, 또한 그 깨닫게 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명철하게 지혜롭게 적용하기를 소망하며 그런 은혜를 갈망하는 우리가 되기를 다짐하는 수마장로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